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9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사역을 할 때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제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때 12제자에게처럼 주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사역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살피게 될 겁니다. 제자이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맡기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완수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에는 그것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때 12제자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제자는 이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불러 모으다, 쉰칼레오라는 말은 다 함께 부르다, 모두 부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에는 부르는 주체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객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르는 주체에 의한 부름의 목적이 있게 됩니다. 그 부르는 곳에는 주체에 의한 부름의 목적이 객체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에 의해 12제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게 됩니다. 부르신 주님이 12제자에게 그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때 주님은 불러 모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이는 12제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로마가 침략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그때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은 육체적인 질병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오해하고 오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위를 자기 개인적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개인의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자,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됩니다. 여기 능력, 디나미스는 힘, 역량, 세력을 의미하고 막강한 파괴력을 뜻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12제자에게 영적 세력인 모든 귀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 세력인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말 능력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 8장 46절에서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 즉 디나미스가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께 있는 이 능력, 디나미스를 12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주님은 12제자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 엑수시아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하고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권세, 승인 등의 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7장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께 나와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남의 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권위를 뜻하는 엑수시아가 담겨 있습니다. 수하, 손 아래라는 말인데 이 손이 바로 권위를 뜻하는 엑수시아입니다. 이 손, 즉 권위 엑수시아 아래 놓이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절대 권위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권한, 권리입니다. 자, 보니 그때 이 능력과 권위가 12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12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법적인 권위가 12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크고 강한 것이 12제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받는 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탁월해서 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병들어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그 받은 능력과 권위를 오용하게 됩니다.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내 배를 불리고 세를 확장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용에 의한 탈이 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개인적인 탐욕의 세상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일이 아닌 이용당하고 탄압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복내신 대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제자들 간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주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이들에게는 이들이 이룬 실적이 있게 되었고 누가 더 크고 많은 일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을 겁니다. 또 이후에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의 명대로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 크고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자기 판단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그 후에 주님에 대한 각기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겁니다. 또 그 후에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을 때 함께 동행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비밀한 것을 본, 그래서 예수님과 보다 더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했다고 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만일 자신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자신들은 그 일을 능히 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주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자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주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병들고 약한 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그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실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자, 주님에게서 받은 그 능력과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본래 목적대로 그 능력과 권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곳에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이 그대로 실현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그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그를 경건한 자로 기록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쓴 자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죠.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모아 기다리다라고 할 때 모으다라는 말이 본문에 불러 모으다라는 쉰칼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쉰칼레오, 즉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전파가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인 저들이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주신 불러 모은 목적이 실현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은 그곳에 주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보냄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 전파 그리고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세움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의 목적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랑하는 이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신 주님의 목적대로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것은 사역의 동력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의 동력이 됩니다. 은혜가 섬기게 합니다. 그때 12제자가 이것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제자는 은혜를 받아 그것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사역할 때 주시는 것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행을 하기 위해선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은 당시 여행의 필수 조건이라 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험난한 지역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게 하는 지팡이 필요합니다. 장기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 담아야 합니다. 그 필수품 담을 배낭 필요합니다. 또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존을 위한 양식 필요합니다. 또 지금도 그렇듯이 돈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사야 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벌 옷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벌 옷 가지고는 장시간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이 사람이 계획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12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발적 결핍의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질 때 최소한의 것만 허용하면서 그 전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자, 사람은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결핍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밀접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어기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갔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가지고 간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여벌의 옷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게 될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것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내보내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견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견할 때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이유와 임무가 함께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곳에는 권한 부여와 위임이라는 아주 깊은 개념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인격을 대표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정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는 보냄 받은 자에게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특별한 목적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 받은 것으로 사역합니다. 제자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위를 변질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주신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 주신 은혜는 그에게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떠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부자는 소출을 풍성히 거두고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그 모든 소출을 쌓아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거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은혜가 떠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변질시킬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이라 주장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나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는 나를 세우는 교만의 재료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다가 결국 끝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소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 소리대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돌려주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깁니다. 그렇게 은혜로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역의 동력이 됩니다. 사역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보내심, 아포스톨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송하신 겁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특별한 목적에 따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목적에 따른 임무를 이루기 위해 특별한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은혜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것 주의 은혜로 사역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병행된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습니다. 주신 것을 먹습니다. 주신 만큼 먹습니다. 자, 주님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물라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머문 그 집에서 제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머물게 된 그곳에서 섬김을 받고 나아가 사역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섬깁니다. 이것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언급됩니다. 그중 제일 먼저 베베라는 자매가 언급됩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바울의 후원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베가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녀가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 섬겼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급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물심양면은 물론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로마 교회로부터 문안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섬긴 자들이 언급됩니다. 이름을 쭉 써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에베네돔,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리,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루베나, 두루보사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안, 네오로와 그의 자매, 울룸바와 함께 있는 성도들. 이들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섬김으로 사역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그의 소유로, 그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긴 겁니다. 주의 은혜로 섬긴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그를 수고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섬긴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섬기는 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섬기는 자의 그 섬김, 그 헌신을 동력으로 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사역자들 바로 이 은혜로 섬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사역자들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그 은혜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섬깁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합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사역자들이 쓰임받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며 그 뜻을 이룬 자들이 됩니다. 그때 12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겼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떠나고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 삼으라. 이는 복음을 전할 때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누구나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저들을 영접치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것을 저들의 영접하지 않은 증거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이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자들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저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너희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실 때 증거 삼는 것은 사역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저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저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 또한 사역의 일부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시며 부여하신 그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대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12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나라.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사람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낙담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사역에 충실하게 됩니다. 영접해도 거절해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역하는 그곳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실패한 현실은 제자들을 낙담시키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곳엔 실패로 인한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다시 2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성을 떠나라고.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서 증거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 예견된 실패가 엿보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덜컥 납니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고도 보낸 이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결과 때문에 절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할 때는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적하고 외면합니다.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과의 성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곳에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여기 내보내다, 아포스텔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견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파견할 때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임무가 함께 부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곳에는 권한 부여와 위임이 포함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표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때 보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른 임무를 받아 권한을 위임받고 보낸 자를 대신하여 정권을 행사하는 자, 바로 왕의 사절, 대사, 엠베서더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 내보내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 그때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보내실 때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땐 어떻게 말씀됐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12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정권을 위임받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곧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에 따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거절한 것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보내신 이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책임은 그를 보내신 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결과에 연연치 않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 삼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너희를 거절한다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나를 거절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먼지는 거절의 표시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 무리를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반박하고 막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기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막 찬송하며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 즉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곳에 주의 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티끌, 즉 먼지를 떨어버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 삼았습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살피면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떨어버린 그 먼지는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거절한 증거도 됩니다. 본이 이것은 제자들과 저들의 관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제자들을 상대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증거가 됩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을 극도로 기피했습니다. 그때 만일 유대인이 이방 지역을 다녀오게 될 경우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방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이방색을 그렇게 지우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절한 땅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 삼으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이방의 먼지와도 같은 자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떨어버린 그런 먼지는 곧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그런 이방인들이다 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의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방의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역자들이 쓰임받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일에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안 받아들인다고, 거절한다고, 비난한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털어버려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 결과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혹시 또 들은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아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몹시 실망합니다. 요새 유튜브 여러분들 안 보시죠? 옛날엔 그래도 곧잘 많은 사람이 들어 막 몇천 명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백 명도 듣고 있는데 요새 몇 명 되지 아시면 20명. 안 들어가 봐서 모르시죠? 30명, 50명 그래요. 지난주에는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180명인데 그 기계는 이상해요. 180 찍었다가 나중에 딱 보면 또 몇십 명으로 떨어져 있고 에이 안 봐. 그리고 저도 잘 들어가 보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했는지 그 한 번은 꼭 다시 들어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떻게 준비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알면 여러분들 기절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습니다. 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가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고쳐 잡는 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명이 듣더라도 두 명이 듣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는 마음 자세로 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료 찾아가면서 그렇게 시간 들여서 진을 빼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치유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이젠 앞으로 상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니 그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올라가서 발에 먼지를 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발에 먼지 턴 적 한 번도 없고 구두는 닦되 먼지는 안 텄습니다. 안 텁니다. 자, 아무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찾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꼭 이 목사 설교만 듣지 말고 다른 목사 설교도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 잘 찾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고 인도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제자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의 목적, 동력, 그리고 결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사역의 목적과 동력과 결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 큰 영광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역에 대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